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꼭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말을 꼭 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도를 받지 않아요. 제가 안 했어요. 네, 가끔 까먹으시더라고요. 까먹으시니까 다음부터는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 드렸던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하며 그 찬양이 흑인 연가예요. 흑인 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도 박자가 너무 생소한 거죠. 너무 생소하신 거예요. 찬송가에 실려있는 흑인 연가가 이제 대표적인 게 같은 죄 그거랑 지금 그 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경우는 그 작사자가 이렇게 정확히 작사 작곡가자가 정확히 드러나 있는데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하며 이거는 작사 작곡가를 몰라요. 그냥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찬송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한을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하며 나의 슬픔 말까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중간 부분에 나 지금 넘어집니다 오 주여 이런 부분도 보면 굉장히 무언가 좀 간절함과 한이 남겨져 있죠. 그럴 만도 한 게 여러분들 그 흑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 내 자식, 내 자녀들이요. 내 딸이 성적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 때문에,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똑같은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힘들다 치더라도, 나는 고생스럽다 치더라도 내 아들, 딸이 똑같이 노예가 되고 백인들에게 성적 노예로 딸들이 팔려가고 그거를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한이 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거죠.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흑인들은 노예가 해방되었고 자유를 찾을 수 있었죠.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막막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감히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의 존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이 나 힘드네, 나 어렵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그리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삶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숨 쉬면서 땅바닥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을 하며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믿음 없는 자들과 믿음 있는 자들의 차이예요. 하나님 없고 믿음 없는 자들은 한숨을 쉬며 땅바닥을 쳐다보죠.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괴로워, 누가 나의 아픔을 알아? 그러면서 땅바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흑인 연가에 등장했던 그 흑인들처럼, 그 노예들처럼 삶의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땅바닥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생기가 넘쳐 흐르는 자들, 그 자들이 믿음 있는 자고 신앙 있는 자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나의 발끝을 바라보면서, 저 바닥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을 거야.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죽어? 하지만 나는 영원한 삶을 살 거야. 내가 쓰러져? 하지만 예수님이 날 일으키실 거야. 라고 하늘을 쳐다보며 살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소망 없는 자의 소망이에요. 굉장히 좀 제목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죠. 소망 없는 자의 소망. 소망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소망 없는 자의 소망. 이 제목이요. 오늘 여러분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야 돼요. 소망 없는 자의 소망. 우리는 지난주에 인생의 오류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인생의 세 가지 중대한 오류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인생의 연륜이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인생의 연륜이 결코 지혜를 대변하지 않아요. 나의 많은 인생의 경험이 인생의 지혜를 대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예들을 들어드렸죠. 인생의 깊은 시간이, 그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히려 더 고집스럽고 무지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의 지혜는요, 인생의 연륜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았다고, 내가 경험한 게 많다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은 자,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아지지 않은 자들이 지혜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내가 인생의 지혜를 안다고 이제 저게 지지직 되면 제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가서 한 대씩 때려주세요.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좀 너무 심하다 싶을 때, 너무 심하다 싶을 때, 이럴 때 좀 심하죠? 그럴 때면 한 대씩 때려주세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나와보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자리로 가시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 시골교회나 개척교회의 이 맛이죠. 죄송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결코 그 지혜의 깊이를 대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지혜로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내가 판단하는 게 옳아, 이것처럼 어리석고 무모하고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모하고 내가 정말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거는 더 많이 경험했잖아요. 더 오래 살았으니까 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더 낮아져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디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낮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인생의 오류는 인간은 자신의 주장이 뜻하는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실을 왜곡하고 포장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원죄의 그 현장에는요, 모든 인간의 그 죄의 현상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뭐예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보여야 할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여자에게 물었더니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저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뭐예요? 진리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죄에 물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생이 보이는 아주 지저분한 오류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가 나의 삶에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그 앞에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 해봐야 숨겨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보잖아요. TV에 나오는 그 수많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그거 숨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더 추해지죠. 그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매일 검찰이든 경찰에 매일 기소되는 사람들이 이름이 올라오고 고발, 고소. 뻑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경찰 인력은 늘어나고 검찰이 어쨌네, 경찰이 어쨌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변호사들은 점점 더 필요한 거예요. 자꾸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니까 나의 잘못을 좀 덮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포장하거나 덮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들고 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오류가 뭐였죠? 마지막 거는 기억해야 되는데, 두 번째 거는 제가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했어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이제 지금 갑자기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억을 좀 하세요. 일주일간 말씀을 들으면 기억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랬다 어렴풋하게 조금 가려고 하다가 마셔.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마셔요.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바로 싹 걷어버리지. 네. 엘리바스가 뭐예요? 본 것을 말했죠. 그러면서 뭘 본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의 그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본 거예요. 나는 그걸 봤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욥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본 것이 다 옳았나요? 본 것이 다 옳지 않았죠. 욥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뭐만 믿었어요? 본 것만을 믿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오류라는 거죠. 인생은 자신이 본 것만을 믿으려고 하고요. 그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높은 직위에 올라간 사람들, 권력을 얻은 사람들,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가치 있고 그 사람들의 존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나조차도, 내 모습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단순히 그 보이는 모습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걸로 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뭘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해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2장, 욥기 42장에서 확인을 했죠.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누가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욥이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누구를 기쁘게 받았어요? 욥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욥을 받으셨다고요. 결국 그것이 누구를 표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내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나게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가 큰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세계, 그 세계가 더욱 완전하고 큰 세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엘리바스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욥의 발언 속에서 하나의 역설을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6장과 17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상처 입은 욥의 피 맺힌 절규가 들어있죠. 15장 속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상처를 드러내고 헤집으며 그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너 왜 내 얘기 듣지 않아? 너 왜 깨닫지 못해? 하면서 분노하면서요. 어떤 이야기들을 끄집어냅니까? 욥이 겪었던 그 아픔들. 사람들이 나타나서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집이 무너지고 종들이 죽고 한 일들을요. 그대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이런 모습 왜 겪었어?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욥을 정죄하고 짓밟습니다. 15장 속에서 그 엘리바스는 그렇게 욥을 아프게 하죠. 그에 대해 욥은요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며 한탄을 합니다. 욥기 1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 16장 6절에서 11절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욥이 얘기하고 있는 절망은요, 어떤 절망입니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신을 아프게 한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요, 신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유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들이 신을 거부하고 신을 부정하려고 하는 모든 몸부림은요, 거기서 나온 걸지도 몰라요. 뭐예요? 버림받기 싫은 거죠. 신이 있다면 자신들이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이 버림받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 아픔, 그 상처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들어온 모든 절대적 절망은요, 신낙원의 절망입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모든 절망은 낙원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들어온 절망이에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요,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되고 서로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분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최악의 절망인 실낙원의 절망입니다. 욥은 지금 그런 절망감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악한 자에게 넘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가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가장 큰 절망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진정한 무서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유기의 확정, 그것이 지옥의 성공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영원한 유기의 확정, 그것이 지옥의 가장 무서운 성공문. 만약에 지옥에 갔더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지옥에 갔더라도 나를 만날 수 있어. 나를 찾을 수 있어. 거기서 너희가 노력하면 소망이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려 몸부림치며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거예요. 살들이 타서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구더기들이 그 몸을 파먹더라도 그래 내가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어 라는 소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기를 선고한 곳이에요. 그것이 지옥의 절망입니다. 다시 소망이 없는 거죠. 다시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절망을 맛보기 싫은 거죠. 자신들이 버림받기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내가 죽어도 소망이 없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그 인생에게 오는 절망은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세상의 돈으로도,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게 신으로부터의 유기입니다. 창조주로부터의 버림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17장 안에서도 욥은 그 절망의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17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17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여기서도 자신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니 내 자매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참, 이 욥의 이 절망이요 얼마나 깊은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 이 구더기는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썩죠. 그리고 몸에 그 구더기들이 들끓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은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죠. 희망이 지옥의 문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죠. 하나의 먼지 같은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그곳에서 욥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6장과 17장의 절망 가운데 한 가지 고백을 욥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흘리니 사람과 사람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림과도 같이 그 절망으로 쌓여진 16장과 17장의 그 절망 가운데 누구를 찾고 있어요? 소망의 씨를 심어놓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귀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실낙원함으로 인해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누가 등장한 거예요? 중보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제 연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막혔던 담을 허시고 그 장막을 찢어 놓으신 것이죠. 그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 너무나도 그림과 같이 이 그림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앞뒤로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중보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그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역설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놓인 인생,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독한 절망이 참 소망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 없는 자의 소망. 소망이 없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독한 소망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비참한 인생의 발견이 그 비참함을 벗어나는 길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비참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 절망감을 맛보아야 돼요. 여러분들 금요일에 그 영상 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이종훈 교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자신의 죄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들부들 떠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지금 죽겠구나. 그래서 부들부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절망한 자구나, 내가 소망 없는 자구나, 내가 비참한 자구나, 나는 죽어마땅한 자구나, 지금 죽겠구나, 나는 그 절망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답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소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 넘치는 생명력으로 기쁨을 노래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죠. 내 옛날 사진에는 이 찌푸린 인상이 있었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귀엽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절망 가운데 한 다리를 걸치고서는, 내 그 저주 가운데 한 다리를 걸치고서는 씨름하며 쩔쩔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생기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마른 뼈같이 죽어있던 그 뼈예요. 성령의 바람이 확 불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뼈에 살이 붙습니다. 근육이 생겨요. 핏줄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변화되고 생기가 넘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욥의 완전한 절망은 결국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찾게 했고, 그것이 욥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앞뒤로 그 꽉 막혀있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걸 경험해봤어요. 누구보다도 이 욥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모든 절망, 내가 죽어 마땅한 자고 실제로 저는 죽었으니까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음을 맛보았던 자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그 절망 가운데 만난 예수님, 그분이요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의 그 한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 완전한 유기, 그 영원한 유기, 그걸 발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그가 느꼈던 절망감이란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만 됐고, 그에게 가까운 것은 하늘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고 저 땅바닥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비참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누군가가 말릴지라도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가 맛보았던 그 절망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몸부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물가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요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그냥 동거남이고 그에게서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안식도 찾을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수를 준다고 했을 때 그가 메시아임을 그 여자는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새 삶을 살게 되고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그 절망을 맛보았기, 그 어떤 세상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그 절망을 철저하게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했기에 5 남자에게 버림받으며 또 다른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벌벌벌벌 떨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철저한 비참함을 깨달았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날 수 있었고 구원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역설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절망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 제목 높이 올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을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